저 아이는 부처님도 버리신 흉물이오. 스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입이 열리지 않았소.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아이여. 데려가봤자 입만 아프고 속만 썩을 것이오. 폐사찰 마당 구석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흙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깊고 투명한 눈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 무언가 보고 있다. 아이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말입니다. 300냥이요. 윤씨 부인이 품에서 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300냥이면 기와집 반채 값이요. 저런 벙어리에게 그 돈을 받으시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아이를 본 순간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폐사찰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어머님. 이름은 복이라 지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저것은 흉물이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도 덜덜 떨렸지요. 윤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저리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보니 보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히 찾아 나서니 아이는 뒷마당 사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지요. 보기는 위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냐? 그로부터 7일 뒤 남편 제삿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제를 올리는데 보기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벙어리였던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소리를 낸 적 없던 아이가, 윤씨 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죽인 건 어머니요. 시어머니 최 씨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고을에 제법 이름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햇살에 반짝였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씨 대갓집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에는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28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요. 남편 최도령은 양평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했지요. 윤씨 부인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여보, 평생 당신 곁을 지키리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지요. 하지만 혼인 2년 만에 남편은 급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국을 먹고 나서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여보,
배가 불에 타는 것 같소. 남편은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남편은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급체였다더군. 아깝다, 아까워. 저리 젊은 사람이.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윤 씨 부인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다. 하지만 이 집은 내 집이야.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앞으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이 늙은 몸 수발 드는 것. 알겠느냐? 그날부터 윤 씨 부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아침상을 차렸지요. 이게 밥이냐, 돼지 여물이냐? 상이 엎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쌀알 하나 흘리면 뺨이 날아왔지요. 내년이 남편 복을 잡아먹은 거야. 내년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라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윤 씨 부인을 팼습니다. 빗자루로, 부직갱이로, 맨손으로. 윤 씨 부인의 등과 팔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손이 꽁꽁 어는 날, 윤 씨 부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났지요. 빨랫감에 핏물이 배어들었습니다. 인연이 빨래에 피를 묻혀. 시어머니가 달려와 윤 씨 부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윤 씨 부인은 땅바닥에 엎어진 채 매를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 흰 눈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를 두고 가셨습니까?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몸이 덜덜 떨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윤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씨 부인은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산 너머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불공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절로 가는 산길에서 폐사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내려앉고 벽은 허물어진 절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절이 있었나? 윤 씨 부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때 처마 밑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뼈만 앙상한 아이. 7살쯤 되어 보였지요. 윤 씨 부인이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 씨 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 너무나 맑았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없는 투명한 눈이었지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아이는 윤 씨 부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그때 늙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마시오. 예,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스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전 누군가 절 앞에 버리고 간 아이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라 말을 못하오. 벙어리요? 그것뿐이 아니요.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자를 보오. 윤씨 부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본다니요. 밤마다 허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요.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절을 하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소. 하지만 스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곳에는 늘 귀신이 있었소. 윤씨 부인은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윤씨 부인의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처럼요. 그 순간 윤씨 부인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한 달 전 바람결에 들렸던 그 목소리. 설마 윤씨 부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아이가 서방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아이를 제게 파십시오. 스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 하셨소? 300냥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0냥이라뇨? 부인 300냥이면 기와집 반 채 값이오. 벙어리에 귀신 보는 아이를 그 돈 주고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윤씨 부인은 품에서 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지요. 시어머니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곳에 있을 아이가 아닙니다. 그날 윤씨 부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윤씨 부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라 지을까? 윤씨 부인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너의 이름은 복이다. 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라는 뜻이란다.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은 것이지요. 윤씨 부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서방님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씨 부인은 보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시어머니 최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보기를 본 순간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도 덜덜 떨렸지요. 폐사찰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어머님. 이름은 복이라 지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흉물이다. 윤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시어머니는 저리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보기를 자신의 방에 재웠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니 그제야 사람 형체가 보였지요. 하얀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 예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기야,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보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 작은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보니 보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기야?
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뒷마당 사당 앞에 말이지요. 윤씨 부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남편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보기는 위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패 옆에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윤씨 부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방님이 저기 계신 건가?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보기야. 보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왜 우느냐? 누가 있느냐? 보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패 옆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윤씨 부인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만 쏟아질 뿐이었지요.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데 위패 앞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거기 계신 겁니까? 촛불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스릴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윤씨 부인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치가 빨랐지요. 부엌일을 거들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개는 것까지 도왔습니다. 이 아이 참 영리하구나. 하인들도 보기를 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와는 달랐습니다. 최 씨는 보기를 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기가 다가오면 뒷걸음질 쳤지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윤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저리 무서워하시는 것일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안채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그때 보기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하던 눈이 깊고 어두워져 있었지요.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뒤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뭐가 보이느냐?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보기는 여전히 최 씨의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최 씨의 등 뒤를. 으아악.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는 나오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이 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기야, 무엇이 보였느냐? 보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본 것이 분명했지요. 윤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방님이 어머님 뒤에 계신 건가? 그렇다면 왜? 그날 밤 최 씨는 끙끙 앓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렸지요. 용서해 주게. 용서해. 잠꼬대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걷어차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 제발. 어머님이 누구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지. 윤 씨 부인은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윤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최 씨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며칠 새 10살은 늙어 보였지요. 저 아이를 내보내라. 예, 보기를 말씀이십니까? 그래. 저 아이는 귀신이 붙은 아이다. 이 집에 두면 안 돼.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어머님. 보기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시험이 말을 거역해. 보기는 보낼 수 없습니다. 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없애주마.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 연기 냄새가 났지요. 불이다. 급히 일어나 보니 보기가 자는 방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윤 씨 부인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둔 집단에 불이 붙은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재빨리 물을 끼얹어 껐습니다. 보기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이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보기야. 괜찮아.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시어머니 최 씨가 뒷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부싯돌이 들려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이 보기를 죽이려 한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증거가 없다. 윤 씨 부인은 보기를 품에 안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왜 저리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혹시 서방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뒤 남편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올렸지요. 시어머니 최 씨도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보기에게 불을 지른 뒤로 계속 앓고 있었지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윤 씨 부인이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야? 보기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맑고 투명하던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지요. 그리고 보기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벙어리였던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소리를 낸 적 없던 아이가, 윤 씨 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죽인 건 시어머니 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야.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최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제 국에 그것을 넣으셨습니까? 윤 씨 부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에 그것을?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국을 먹고 쓰러진 것. 급병이라 했지만 아침까지 멀쩡했던 것. 피를 토하며 배가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했던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례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것. 독이다. 서방님은 급병이 아니라 독살당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친아들을 죽인 것이다. 윤 씨 부인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요. 보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억울합니다. 내 죽음을 밝혀주시오. 보기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달려가 보기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씨였어. 윤 씨 부인은 최 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서방님을 죽였군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지요. 윤 씨 부인은 보기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서방님,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손이 아닌 저 사람의 입으로 밝혀지게 하겠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싹을 틔울 차례였습니다. 제삿날 밤 이후 시어머니 최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나타나 목을 조르는 꿈이었지요. 어머니,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으아악.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최 씨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저기 서 있잖아. 안 보이느냐?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미쳐가시는 게 아닌가. 하인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최 씨의 몸도 망가져 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났지요. 한 달 새 귀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서방님, 어머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저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윤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온갖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최 씨는 앙상한 손으로 윤 씨 부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 복이 말이다. 최 씨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 아이만이 내 아들과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제발, 아들에게 물어봐 다오. 어찌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윤 씨 부인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불을 질러 죽이려 하더니 이제는 매달리는 것이냐.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윤 씨 부인은 보기를 데려왔습니다. 보기는 최 씨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불을 지른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 씨 부인이 보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보기야, 무서워하지 마라. 어머니가 지켜줄게.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가 보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온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안주인이 벙어리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애야, 제발 내 아들에게 물어봐 다오. 어찌하면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고. 보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죽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아들아,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그래, 용서해다오. 어미가 잘못했다. 보기의 입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고하십시오. 죄를 고하라고? 부처님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겠느냐? 보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저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아들아. 어미가 그리하마.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며칠 뒤 마을절에서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최 씨를 부축하며 절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요. 보기도 함께였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는 분은 부처님 앞에 고하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때 최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마님, 저 양반이 왜 저러시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가 부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부처님 앞에 선 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죄인이옵니다.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최 씨를 바라보았지요. 3년 전, 저는 제 아들을,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들을 죽였다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고 며느리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산 때문이었다고? 서방님이 재산을 저에게 넘기려 했기 때문에? 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굳게 독을 탔습니다. 비상을 조금씩 탔습니다. 으아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저 여자가 친아들을 독살했다. 천인공노할 죄인이다. 당장 관가에 끌고 가라. 사람들이 달려들어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최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지요. 아들아, 이제 됐느냐? 용서해 주겠느냐?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명 문이 닫혀 있는데 법당 안에 바람이 분 것이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사람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아들아?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셨지만 저를 죽인 분은 어머니가 아닌 원수입니다.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용서해 줘, 제발. 하지만 보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저를 기다리십시오.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보기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지요. 그 순간 최 씨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마님, 의원을 불러라.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온 것이었지요. 아들을 독살한 죄값을 스스로의 고백으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쓰러진 보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원수를 갚았습니다.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저 사람 스스로 밝히게 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그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듯 스쳐 지나갔지요. 고맙소. 여보. 바람결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방님. 그날 저녁 양평 하늘에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최도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윤 씨 부인은 그 별똥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품에는 보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성불하셨군요. 기나긴 복수의 밤이 끝났습니다. 스데보처럼 결말 여운 권선징악과 내적 성자, 최 씨가 죽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지요. 친아들을 독살하다니 천벌을 받은 것이다. 저리 끔찍한 죽음을 맞을 줄이야. 불쌍한 것은 며느리지. 쓰리년을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나. 사람들은 윤 씨 부인을 동정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받고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으니 말이지요. 양평 고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또가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친아들을 독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소. 죄인은 이미 하늘의 벌을 받았으니 재산은 마땅히 며느리 윤 씨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재산이 돌아왔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사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원수는 갚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진짜 떠나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르리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복수를 위해 숨겨두었던 눈물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윤 씨 부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보기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보기야, 우리 보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서방님, 고맙습니다. 보기를 제게 보내주셨어. 이제 혼자 잘 살아가겠습니다.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그리고 촛불은 밝고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최 씨 대갓집을 새롭게 일궜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집안을 선행으로 채워나갔지요. 굶주린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 부인을 보살이라 불렀지요. 저 댁마님은 부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 고생을 하고도 원한에 찌들지 않고 베푸시다니. 보기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벙어리였던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배웠지요. 붓을 들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보기가 처음 쓴 글자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글자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어머니다, 보기야. 보기는 영안의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보기가 그 영혼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언을 전하지 못한 망자의 마음을 전해 주었지요. 저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야. 죽은 자의 말을 전하는 무당의 입을 가졌다더군. 사람들은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지요. 보기의 능력 덕분에 원한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17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글로 마음을 전하고 눈빛으로 대화했지요. 어느 날 보기가 윤 씨 부인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윤 씨 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이?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윤 씨 부인이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기가 다가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남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수. 보기를 잘 키워줘서 고맙수. 윤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보기가 계속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떠나야 하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예. 서방님, 다음 생에 있어서 꼭 다시 만나요. 바람이 윤 씨 부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그리고 바람은 사라졌습니다. 보기가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웃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가셨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지요. 잘 가세요, 서방님.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요. 윤 씨 부인은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기도 윤 씨 부인의 손을 꼭 쥐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폐사찰에서 벙어리 아이를 300냥에 데려온 과부가 있었다더라. 그 아이가 죽은 자의 말을 전해 원수를 갚았다더군.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 게야. 권선징아,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윤 씨 부인과 보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사찰에서 벙어리 아이를 300냥에 데려온 과부 이야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 피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